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또 큰 문제였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길과 배교의 길로 빠져서 멸망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 가운데도 그렇게 거짓 선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거죠.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호색을 따라갑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호색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적 타락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예. 결국 그래서 멸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런 것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이 어떤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 바친 사람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또 결국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다는 다 멸망하게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렸는가, 이 심판의 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그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장차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근원, 사탄의 존재, 그 출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됐어요? 왜 마귀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매우 영적인 피조물,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합니다. 어떤 타락을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타난 천사, 이런 교만한 천사들 뒤따르는 또 무리가 있었잖아요. 역시 그들도 역시 천사들이었는데, 이렇게 교만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이런 영적인 피조물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다 추방시켰죠. 이 세상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타락한 천사를 포함한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믿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탄 마귀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을 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겁니다. 최후 발악을 끝까지 할 겁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무저갱에 잡혀서 들어가는,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사탄의 어떤 그런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7 식구만 구원을 받았고 다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 얘기,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 얘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만 구원받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롯만 구원받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실제적인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두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자에 속해서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두신다. 제가 조금 전에도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왜 여전히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냥 확 제압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꼼짝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도록 그대로 두실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긴장하고 눈을
번쩍 버럭뜨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인내하심 속에서 여전히 오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앙의 절개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